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26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바로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사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요.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왕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약속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는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아니 100살이나 된 남자가 아들을 낳고 90살이나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미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그럴싸한 차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들을 낳거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비웃었던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는 하시지만 진짜 언약은 사라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만 세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명령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합니다. 자신은 물론 아들 이스마엘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귀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삶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내 삶의 그럴싸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나만의 편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타협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삶 가운데 선명하게 알고 있지만 현실과 타협하면서 마음 한켠에만 계속해서 묻어두고 있는 것들. 이것은 어쩌면 나에게 이스마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다 내팽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만 무조건 올인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원해 보일 때 스스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만족하거나 이게 더 현실적이야 라고 합리화하며 타협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바쁜 일상을 핑계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손에 잡히는 대안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주어질 이삭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안정, 편안함,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스마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내가 추측하는 그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참 알쏭달쏭한 캐릭터예요. 그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마치 저와 같습니다. 저뿐입니까? 여러분과 같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 큰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웃으며 의심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할례는 그에게 큰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99살의 나이에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큰 일을 치러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겠죠. 회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와닿지도 않고요. 설마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순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포기하거나 또는 나만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크게 도약하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불가능한 현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진짜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주님과 상관없는 그 무엇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반드시 연결될 수 있게 치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우리가 됩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싸한 대안을 넘어서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현실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웃음,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나의 이스마엘과 같은 그럴싸한 대안을 찾으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불신과 의심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